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어둠 가운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저희들이 찬양할 때에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동은 13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이시요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쁜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후 부활하게 하심으로 저희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두신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 하신 당신의 그 크신 뜻과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교만과 욕심으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며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십자가 보혈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저희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꾸짖어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세상에 유혹해도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2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당한 채 죽음의 공포 속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제발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다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아직도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많은 자연재해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얼어붙어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하시고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각각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힘들이 하나로 모아져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전해져서 듣는 저희에게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사업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게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이 마딜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시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 자라. 그 되니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두 친구가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커다란 곰이 그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야, 뛰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저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아니, 그럼 어떻게? 괜찮아. 아니, 괜찮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곰보다 빨리 달릴 필요가 없어.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무한 경쟁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현대인들의 마음을 꼬집는 유머입니다. 우리는 늘 남들보다 앞서서 가려고 열심히 그렇게 달리듯 살아갑니다. 열심히 달리며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인지, 어떻게 달려가는 것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좋은 의미의 빨리 달려간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부활을 향해 달려간 그들은 귀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여인들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뛰어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동이 트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 달리듯 서둘러 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이 급하게 그렇게 새벽에 달려간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어서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치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셨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셔서 밤새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하시고 새벽에 사형 언도를 받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렸을 때에 당시의 로마 형법으로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인들을 그냥 놔두어서 짐승의 밥이 되도록 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서 사람들이 감히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로마는 각 민족들의 전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가 안식일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룻밤 사이에 즉결 처형을 당하시듯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다른 이의 무덤을 빌렸었지요.
1절에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은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에 시신을 닦고 이 부패 그 시신 썩은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습니다. 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시체를 쌌습니다. 그런데 향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는 향품이 발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 놓고 어서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멀리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날이 밝기도 전에 이제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팔레스틴 지역은 고온 다습해서 시체가 금방 부패합니다. 벌써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이 어떠했습니까?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겼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는 창에 찔렸습니다.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진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벌써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그 시체를 가서 닦고 만진다는 게 어떻겠습니까? 징그럽고 무서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인들에게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새벽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가로막았던 돌문이 옮겨져 있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매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11절 12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베드로는 믿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두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정말 참된 것인지를 자신의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달려갔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무덤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매김을 확실히 한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안드레가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베드로가 더 빨리 달렸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달려간 베드로는 부활한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서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당신의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달렸던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만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렸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사도가 된 겁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1등상은 단 한 사람만 받듯이 그 상을 받기 위하여 힘써 달린 사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게, 아주 깊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먼저 달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향해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품고 이 땅에 달려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붙잡아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 생명으로 달려가시며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길로 향해 달려가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달려갔던 그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갔던 베드로는 탁월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바울 사도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활을 믿고 의도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을 선택하는, 곧 생명이신 예수의 삶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의 세계는요, 그냥 머리로서, 지식으로서 이해하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피터슨 목사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심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심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달려오셔서 먼저 사람들을 막 닥치는 대로 만나셨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세계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달리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세계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달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열정을 품고 달려갔던 바울 사도처럼 구령의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달려갈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것이고 생명 되신 예수의 삶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코비드 직전에요. 2019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 주목받은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4년간 미국 해병대원으로 근무했던 헌든 씨였습니다. 이 헌든 씨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4년간 해병대원으로 군 복무를 했는데요. 2010년 1월 9일 날 동료들과 정찰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자기 혼자 살아남고 동행했던 3명의 동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헌든 씨는 자신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커다란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순진 동료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운동화에 동료의 이름, 명패를 작게 만들어서 붙이고 그 마라톤 대회를 참여했습니다. 3시간 안에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하지만 32km 지점에서 그만 다리에 경련이 왔습니다. 통증이 시작되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4km 지나서 36km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걷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대회 관계자들이 기권을 권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동료를 위해 결승전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6km가 넘는 거리를 사진처럼 기어서 갔습니다. 동료 선수의 부축도 거부하고 혼자 힘으로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관중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 진행 요원들이 옆에서 지켜준 것이 그가 받은 유일한 도움이었습니다. 끝까지 기어서 레이스를 마친 헌든 씨는 3시간 38분 만에 끝내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실신하여 쓰러지고 앰뷸런스가 와서 그를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여러분, 헌든 씨가 어쩌면 2019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우승자가 아닐까요?
그의 달리기가 빠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갈 때에 귀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삶을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리셨습니까? 그 애쓰고 힘쓰며 살아온 그 삶이 첫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머에서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달려간 것은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려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여인들처럼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향하여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처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헌든 씨와 같은 이웃을 생각하며 달린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들 때문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향하여 그렇게 달렸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부활의 주님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향해 달릴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멋진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 세계를 향하여 달리는 멋진 경주자가 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넣으시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 저희가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달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어둠을 향해 달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권고하여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날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탁에서도 떡을 떼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잔치상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와 삶을 나누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림이 저희 모두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무덤의 승리를 통하여 저희는 죄의 사슬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뗄 때 우리 가운데 오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미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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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과 권능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으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떡을 드시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을 할 텐데요. 앞에서 제가 떡을 나누어 드릴 때 여러분께서 손을 모아서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잔은 여러분 각자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셔서 제 자리에서 여러분 가지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와 함께,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나눌 이 복된 잔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하시어 이 부활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이 성부의 독생자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도록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게 하시어 우리로 그분의 뒤를 따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11장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저희가 그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여 부활의 권능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부활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담긴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또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기를 기꺼이 바치기를 기뻐할 수 있게 하시며 이웃들과 나누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임으로 부활의 주님이 더욱더 널리 증거되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요. 2년 만에 아니요, 2년이 아니라 2년 6개월 만에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한 것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의 감격, 또한 부활의 능력이 오늘 부활절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김현주 집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그리고 제가 성은 모르고 이름만 아는 안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If you don't mind, could you please stand up and say hello to everyone? Please be seated. Thank you. Very welcome. 우리 김영호 장로님하고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에서 부활절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떡과 함께 여러분 하나씩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 어제 준비할 때 우리 박말순 권사님 또 손수 빵을 만들어 오셔서 또 음료수와 함께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년 및 청소년부 모임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쉰다고 합니다. 네. 한복순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어요. 지난달에 제가 듣지만 우리 권사님 더 건강하시고, 권사님이 자주 참석하지 못하시고 절기 때마다 오시는데 여러분 우리 한 권사님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여러분 계속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성사학당 브릿지 수요 모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망의 모임이 예배 후에 북경성에서 있습니다. 3구역 모임이 예배 후에 널서리 룸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4구역 모임은 토요일 날 줌으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브릿지 주간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본한인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저하고 고목사님도 참여하실 것 같은데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부모님에게 부활의 승리와 능력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부활절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제 부활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